네, 이제 부활절 7주가 되죠. 절기상으로 이제 부활절 다음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요한 웨슬레 회심주일을 지켰기 때문에 오늘은 성령에 대해서 또 좀 한 주 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셨다가 귀신 들린 사람 하나를 만납니다. 이 사람은 정도가 너무 심해서 너무 많은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로 그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예수님 걸어가시는데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말하기를 예수님,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너무나 그게 힘들어서 예를 들면 막 소리를 지르고 돌멩이로 자기 몸을 막 자해를 하고 사람들이 무서워서 접근을 할 수 없는 그 정도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그렇게 물었어요. 이미 마음속에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들아 물러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길 원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들아 돼지떼로 들어가라 그렇게 명령했는데 그 돼지떼 2,000마리에 들어가가지고 그 귀신 이름이 군대 귀신이에요. 군대 귀신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집단적인 귀신의 숫자가 하나가 아니고 군대처럼 귀신이 그렇게 많은 숫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군대 귀신입니다. 들어가라 그랬더니 그 돼지 2,000마리 안에 들어가가지고 돼지 2,000마리가 몰살을 했어요.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놀라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이제 완전히 치료를 받아서 귀신이 나감으로 예수님 앞에 온전한 정신으로 보고 나가서 전도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 갈 때 여길 가봤어요. 이게 거라사 광인이라 그러는데 이 거라사 광인이 거했던 데라 그러는데 산 중턱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올라가 봤고 그 밑에는 비잔틴 시대에 그것을 기념하며 세운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많이 허물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터랑 조그만 이렇게 돌멩이들만 이렇게 남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라사 광인이 저 산 중턱에 혼자서 소리 지르고 막 그럴 때 아무도 거기에 가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의 의미를 제가 이제 새롭게 이해하게 됐습니다. 전통적으로 오늘 이 본문에 대한 3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3가지 해석은 뭐냐? 첫째로 이 사람을 미친 사람, 광인으로 보는 해석입니다. 이 사람을 광인으로. 그래서 공식 명칭이 뭐냐면 거라사 광인이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게 공적인 용어예요. 다 같이 거라사 광인. 여러분 광인이라고 하는 것은 미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미친 사람들 본 적 있어요? 많이 보죠. 우리 주변에 미친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미친 사람, 광인을 좋게 보는 학자도 있고 부정적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셸 푸코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광기의 역사라는 책을 썼어요. 이 사람은 죄송합니다.
기침이 역사적으로 시대마다 미친 사람들을 연구했어요. 이 사람이 연구해서 놀라운 그 결과를 얻었는데 그게 뭐냐면 시대마다 미친 사람들이 그게 미친 게 아니고 그 시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새로운 정신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시대에 어떤 정상이라고 하는 기준을 정해놓고 그런 사람들을 미친 사람으로 몰아서 처형을 하거나 광인으로 매도를 해서 사회에서 살 수 없도록 그렇게 추방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광인이 나쁜 게 아니다. 새로운 정신을 갖고 있다. 이런 그 취지로 이 뚜르게네프라고 하는 그 러시아의 소설가가 이 문제를 가지고 단편 하나를 썼는데 그 내용이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신경정신과 의사에게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 상담을 받는데 그 의사가 처음에는 그 환자에게 1시간 정도를 할애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그런데 한 달이 지나자 그 시간을 늘렸어요. 한 5시간 정도 할애했습니다. 또 한 달이 지나니까 이제는 한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를 그 의사가 그 환자랑 같이 보내는 거예요. 그 환자를 계속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이 또 지나니까 아예 모든 환자들을 다 취소하고 일주일 내내 그 환자랑만 같이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 병원에서 일하는 그 직원이 그 의사에게 아니 선생님 어떻게 다른 환자들 다 취소하고 이 환자만 그렇게 계속 보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 의사가 하는 말이요. 나는 그 환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데 그건 뭡니까? 그 소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사람이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저 사람 비정상, 또 이 사람 정상이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죠. 이 정상과 비정상 구분하는 게 시대마다 다르고 참 어려워요. 겉으로는 멀쩡히 정상적으로 보이는데 이면에는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많고 겉으로 비정상으로 보인다 그래서 그 사람을 비정상으로 모를 수는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미셸 푸코라고 하는 사람은 광인이라는 것을 아주 새롭게 봤습니다. 미친 사람을 이해하려고 했죠. 또 우리 목사님 중에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좀 책을 읽으시면 그분이 쓴 책 중에 유명한 책이 광인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를 믿는 것은 미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미치지 않으면서 예수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예수 믿을 때 미친 사람처럼 믿으라는 거죠. 그게 광인론이에요. 점잖게 믿지 말고 이런 어떤 체면 이런 거 차리지 말고 예수 믿을 때는 광인처럼 믿어라. 그래서 이 오카난 목사는 광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를 볼 때도 그럴 거예요. 저 사람 예수에 미친 사람 같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그런 평가를 내리면은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인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있어요. 미친 거를. 그러나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은 광인을 정의 내리기를 잘 들으세요. 광인은 뭐냐면 균형 감각을 잃은 사람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서 골고루 돼야 되는데 그 현실 감각과 균형 감각을 잃으면 심리학에서는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라사 광인은 아마 성장 과정에서 그랬는지 자기 인생의 생존이 힘들어서 그랬는지 삶의 균형 감각을 잃었어요. 현실 감각도 잃고 그래서 밤에 소리를 지르면서 돌아다녔습니다. 자기 몸을 돌로 막 찍었어요. 그거 보면 사람들이 미쳤구나 그래 생각하죠. 당연히 미쳤다고 보죠. 막 밤에 그냥 소리 지르면서 돌아다니니까 야 저거 정상이 아니구만. 우리가 이렇게 균형 감각과 현실 감각을 잃어버릴 때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 거라사 광인이 그 균형 감각과 현실 감각을 잃어버렸을 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로 간절한 거죠. 얼마나 간절하면 예수님께 찾아왔겠어요, 자기가. 그래도 제정신이 있으니까 예수님께 한 말이 뭐냐면 날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첫 마디가. 얼마나 괴로우면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날 좀 살려주세요. 날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치료를 해줬어요. 그래서 치료를 받고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정상적으로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었다. 오늘 말씀의 20절에 보면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밤에 막 소리 지르고 몸에 막 돌멩이로 막 찍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치료받고 나서 데가볼리에 가서 예수를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예? 둘째로 이 사람을 글자 그대로 귀신이 씌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광인으로 보면 안 되고 귀신이 씌운 것이다. 진짜 귀신이 2,000마리의 귀신, 2,000마리라 그러면 이상하네. 그 귀신이 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저를 잘 보세요. 귀신 본 적 있어요? 혹은 귀신 씌운 사람 본 적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축기라 그래요. 엑소시즘이라 그러죠, 그거. 그죠? 엑소시스. 옛날 그 초대교회, 중세교회에는 교회에 축기사가 하나씩 있었어요. 그거를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죠. 제가 강화도에 첫 목회를 나갔는데 씹을 게 어려운 게 교회 안에 귀신 씌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신학교 졸업한 전도사가 무슨 경험이 있겠어요. 그 교인들이랑 그걸 쫓아내느라고 계속 찬송가 하루 종일 불러대죠. 막 귀신이 잘 안 나갑니다. 그리고 귀신처럼 우리의 믿음을 알아보고는 귀신은 우리의 믿음을 알아봐요. 그래서 참 그 목회하는데 힘든 게 그거였어요.
왜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그때는 많은지. 그래서 막 2박 3일 막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신학교 때 제가 언제 말씀드렸나? 그 감신의 이유정 교수라고 그 양반이 백마에 개척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백마라고 하는 데가 시골이요. 서울에서 북쪽으로 가면 뭐가 나오냐면 송추, 일영, 백마 이런 거 아는 사람들은 그쪽을 아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쭉 가면 파주, 벽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백마에서 개척을 했는데 가서 제가 주일 오후마다 도와드렸어요. 어느 날 귀신이 치운 거예요. 여자 청년이. 그래서 그분이 3학년이고 제가 2학년이니까 뭐 전화로 와서 좀 도와달라. 제가 그때 당시 수색교회 다녔는데 수색교회 청년들을 좀 기도 많이 하는 청년들 데리고 와라. 그래서 다 데려갔어요. 가운데 앉혀놓고 이제 이렇게 앞에 앉혀놓고 이제 기도하죠. 그래서 뭐 요한일서에 그런 말이 있어요. 예수가 오신 이유는 마귀를 멸하라 하시나니 그거를 한 100번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막 그냥 나가라고 막 기도를 하는데 앞이 좀 이상해요. 내가 여기 앉아 있었는데 그 귀신 씌운 여자 청년이 내가 앞이 이상해서 눈을 딱 보니까 내 앞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와우, 심장 완전히 뒤집어지는지. 그래가지고 그때 놀라면서 막 방언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라이샬라발라발라 그래서 막 나가라. 참 뒷거리 얼마나 오싹한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심리학자들과 상담학자들과 이거에 논쟁이 있습니다. 무슨 논쟁이냐? 미친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의 차이가 뭔가? 그러니까 심리학자들은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자기들이 경험이 없죠. 여러분, 귀신은 있습니다. 있어요.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이런 분들은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귀신 씌운 상태를 알죠. 어떤 상태가 귀신 씌운 상태고 어떤 상태가 이 미친 상태인가. 어떤 상태는 균형 감각을 잃은 상태거든요. 어떤 상태는 이게 악한 영이 들어온 거예요. 그걸 내보내면 정상으로 돌아와요. 그래, 여기 2천 군대 귀신이 들었어요. 군대 귀신이. 그래, 안 그래요? 군대 귀신이 들으니까 그 군대 귀신을 예수님이 돼지떼에 들어가라. 그 군대 귀신이 나가니까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으르렁대던 사람이 멀쩡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씌웠다고 볼 수 있죠. 귀신이 씌운 사람도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만날 때 그게 치료됩니다. 귀신이 나가죠. 귀신과 예수님은 양립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다. 마지막 셋째로 이 사람을 무언가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무언가 사로잡힌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에 중독되어 있는 걸 말해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요, 쉽게 중독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 동안 어떤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호기심을 갖고. 그 관심은 곧바로 습관이 됩니다. 이 나쁜 습관이 지나치면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 경계선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중독된 게 많거든요. 술에 중독된 사람, 담배에 중독된 사람, 마약에 중독된 사람, 도박에 중독된 사람 많죠. 뭐 이루 헤아릴 수가 없잖아요, 이게. 이 사람들 다 병원에서 치료받잖아요. 예? 뭔가 중독돼서 사로잡혀 있어요. 귀신이라 그러기는 좀 그래요. 그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 중에 하비 콕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세속 도시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인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에 나오는 거라사 광희는 현대의 우리를 지칭한다. 왜? 현대인들은 다 무언가 중독돼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현대인 중에 어떤 것에 중독되지 않은 사람은 없다. 그래서 이 하비 콕스라는 사람이 이 본문을 가리켜서 이 거라사 광희는 바로 현대인을 의미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 현대인이 이 바쁜 가운데서 이 거대한 도시 앞에서 밤에 늘 신음하고 소리 지르며 자기 몸을 자해할 정도로 그렇게 괴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게 하비 콕스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또 톰 라이트라고 하는 요새 유명한 주석가예요. 최근에 이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거라사라고 하는 것이 이방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봤더니 이 거라사에 대한 지역을 명명하는 게 서로 달라요. 어떤 사람은 좁게 보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넓게 보는 분이 있어요. 이 성경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제가 직접 가봤는데 좁은 지역에 가본 거죠. 어떤 사람은 상당히 넓은 지역으로 거라사를, 예를 들면 경상북도, 그렇게 큰 지역으로 보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 갈릴리 바다 근처에 있는 이 거라사에 있는 이 톰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가 이방 지역이라는 거야. 그 이유로 돼지를 키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유대인은 돼지를 먹어요, 안 먹어요? 돼지 못 먹게 돼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돼지 안 먹습니다. 부정한 짐승으로 봐요. 그래서 이 톰 라이트 같은 사람은 어떻게 보냐?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세속적인 이방이 정신으로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방 세력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에 가서 이 이방 도시에 전도를 하면서 그 이방 세력에 사로잡힌 거라사 광인을 본보기로 그렇게 치료를 해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엇에 사로잡힌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어요. 이 좀 다른 얘기지만 이 돼지떼 2,000마리에 대한 흥미로운 해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거기에 사는 사람들 중에 유대인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면서 그 유대인들이 이 돼지를 2,000마리를 키운 이유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전량을 소아시아나 유럽에 수출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네는 안 먹고 돈을 벌기 위해서. 한 마리에 얼마 정도 받았냐? 지금 돈으로
30만 원씩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이제 쉽게 말하면 그게 돼지 집단 농장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어떻게 2,000마리 키웁니까? 우리나라에 한 사람이 2,000마리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돼지를 안 키워봐서 내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2,000마리의 거기에 귀신이 들어갔어요. 2,000마리가 몰사했다고 나와 있어. 그럼 한 마리에 30만 원이면 2,000마리면 얼마를 손해본 거예요? 30만 원 곱하기 2,000 그러면 얼마게요? 여러분은 확실히 돈에 관심이 없어. 이거 잘 금방 안 나오잖아. 그죠? 6억입니다. 6억. 예수님이 귀신 그 쫓는 바람에 6억을 손해봤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5장 17절.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뭐요?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 기절을 해석을 하면서 그 학자는 어떻게 보냐면 이게 경제적으로 손해를 많이 봤다 이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경제적으로 손해를 많이 봤거든요. 좀 우리 이거 손실이 너무 크니까 좀 가세요. 가시라고. 우리 당신 때문에 지금 얼마나 손해를 많이 본지 모른다. 이런 사람들은 이익에 사로잡힌 사람이죠. 그죠? 아주 그 자기 이해관계 이익과 그 돈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라. 이 사람들은 예수를 못 만났어요. 그래서 그 거라사 광인은 만나서 치료가 됐지만 이 가브리엘 마르셀이라고 하는 불란서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거를 뭐라 하냐면 소유의 역전 현상이라 그래요. 좀 어려운 말로.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처음에 자기가 술을 먹습니다. 그러면 술을 자기가 통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처음에 먹을 땐 통제가 되죠. 내가 오늘 요만큼만 먹겠다. 돼요. 근데 자꾸 먹다가 이게 습관이 되고 중독이 돼요. 그때는 통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술이 사람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걸 소유의 역전 현상이라 그래. 그게 처음엔 돈도 자기가 지배를 할 수 있어. 그러다가 그게 중독이 되면 돈이 자기를 지배하게 되죠. 그걸 소유의 역전 현상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곳에 사로잡혀서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자기 의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사로잡혔어요. 술에게 사로잡혔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하냐? 우리 기독교인은요, 성령에 사로잡혀야 되거든요. 우리가 성령 달라고 기도합니다. 성령을 달라 그러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이건 뭐냐면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에 사로잡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말이에요. 성령을 바람으로 비유해요. 바람. 올해 봄바람 많이 불었죠. 바람 많이 불더라고요. 내가 늘 얘기하지만 바람은 우리가 잡을 수가 없어요. 성령도 우리가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바람은 잡는 게 아니고 만약에 우리가 바람을 좀 좋게 여기면 바람 잘 부는 데 가서 바람을 어떻게 돼요?
소유해야 되죠. 여기 시원한 바람이 많이 부네. 오, 바람 시원하다. 성령에 사로잡힌 상태가 그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잖아요. 성령의 바람이 부는 데가 있어요. 성령의 바람이 붑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에 사로잡히려면 성령 바람 부는 데 가서 그 바람을 쏘해야 돼. 오늘 그 예배 드리는 이 자리가 성령 바람이 부는 데예요. 믿습니까? 이거에 하나님 말씀 듣고 무슨 말씀을 들으면 깨달음이 생기잖아요. 성령 바람이 불죠. 이 귀한 시간을 놓치고 딴 데 간 데가 참 비극적인 얘기지. 딴 바람을 맛보는 거예요. 이건 뭐 춤바람, 무슨 바람. 이? 세상은 여러 바람이 불어요. 우리 기독교인은 성령 바람을 맞아야지. 이런 말씀을 맺힙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건지 아세요, 여러분? 이런 배경이에요.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된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다. 응? 좋으신 하나님이 구하는 대로 주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13절에 뭐라 그러냐면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곳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오세요. 구하는 내용을 주는 게 아니라 뭘 준다고요? 성령을 주면 나머지는 다 해결되거든. 여러분, 제가 아까 기도했는데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세상에서 제가 지지난주에 갔다 오다가 그 목사님 사모님, 그러니까 그분이 시인인데 그 시인을 유명한 시인입니다. 그분이 감리교 목사님인데 내가 1학년 때 3학년이었던 분이에요. 조선일보에 등단하고 그런 분인데 그래 40년이 흘렀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때 너무 좀 인상이 좋았던 선배라 40년 후에 이분은 어떻게 사나 그래서 방문을 했어요. 가서 이제 사모님이 차도 대접해주고 그러는데 그 사모님이 유명한 사람이더라고요. 무슨 사람이냐면 잡초가 있잖아요. 잡초 레시피라고 하는 책을 쓴 분인데 잡초를 어떻게 식용으로 하고 약품으로 할 수 있는지 그 책으로 써서 그거를 널리 알리는 분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해. 목사님, 이 세상에서 귀한 것은 다 흔한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보통 사람들이 흔하지 않은 것을 귀한 거로 보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흔한 것은 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공기 얼마나 흔합니까? 얼마나 귀해요. 그 얘기하는데 미세먼지가 떠오르더라고. 그렇지. 이 공기가 얼마나 귀한가. 미세먼지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겪나. 또 하는 말이 물 얼마나 흔해. 그 물 부족 때문에 지금 얼마나 또 고통을 겪어요. 사두방내가 다 물인데. 그러지 않아요? 태양빛 다 흔한 거예요. 그거 다 귀한 거라는 거지. 근데 사람들이 흔한 것을 구해야 되는데 귀한 것을 흔치 않은 것을 구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흔치 않은 게 뭐예요?
뭐 많죠. 돈이라든가 무슨 권력이라든가 그 몇 사람이나 향유를 하겠습니까? 흔치 않은 것. 그러니까 하나님도 흔치 않은 것을 구하면 주시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들으면서 내가 이런 생각했어요. 오늘 본문을 이 누가복음 몇 장이죠? 11장 13절을 생각해내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자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 성령은 어디에나 있다. 그렇게 성경에서 얘기를 해요. 자, 성령이 어디에나 있다 그러면 흔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흔해요? 안 흔해요? 흔하죠. 하나님이 그랬어요. 성령은 어디에나 있다고. 얼마나 흔합니까? 이런 흔한 성령 하나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 세상에 다 봤는데 그 흔한 성령 하나 우리는 성령 하나 못 받았어요. 5명이 동굴에 들어가서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4명한테 방언이 임하고 1명한테 안 임했어요. 그 사람 지금까지도 시험이 들어있어. 이름을 얘기할까? 그 만나면 맨날 그 얘기해요. 야, 그런 게 참 오래 걸리더라고요. 여기 그러잖아요. 하물며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이 흔한 성령 좀 받아보시자고. 어디에나 있는 성령을 왜 못 받아요? 어디에나 있는 거를.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시는 모양이지. 성령 바람 쐬이는 곳에 가세요. 성령 바람이 부는데 가면 성령 바람 쏘이게 돼 있어. 어떤 사람은 그 성령 바람 쏘이는 데를 피해서 다니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 평생 어떻게 성령 받겠습니까? 성령에 사로잡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6월이 되는데 성령 충만함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